옛말에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처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여우 같은 삼촌의 손에서 벗어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호랑이 같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빼앗고 속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은 길르앗에서 삼촌 일행과 헤어진 뒤에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돕겠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바다나람에서 삼촌 라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란에서 이제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삼촌 몰래 도망하였는데 도망한 지 10일 만에 길르앗에서 삼촌 라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전날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구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고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하나임 이렇게 부르죠. 자,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요, 마하네라는 단어의 쌍수예요. 그 단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단수와 복수 있죠. 명사에가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단수와 복수 사이에 쌍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쌍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쌍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의 진이라고 진영 그러죠.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하네의 쌍수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 두 개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큰 사단급의 규모의 큰 군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보인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단순히 천사 몇 명이 보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큰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야곱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두 개의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만약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면 너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 작전만 짜면 엘리사가 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그 밤에 이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싼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성을 이 아람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스승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기 사환 종의 두려워하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가 보낸 종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냐면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만 상상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이에요. 에서 한 사람이 두려워서 저 바단 아람까지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은요,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런 염려 말아라. 에서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끊임없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냥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적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에서를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요, 야곱의 그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에서를 뭐라고 해요? 내 주라고 해요. 반복 4절에서 2번, 5절에서 2번 계속 반복해서. 이것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야곱이 부르는 술수가 아닙니다. 그가 에서에게 보낼 종들에게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종들에게 에서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에서는 단지 경쟁 상대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고난을 빼앗을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복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하고 또 6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항상 훨씬 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여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6년 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법을 저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대가를 드릴 테니까 그 비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보고의 비법을 전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설명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둥이 양이 서로 교미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얼룩이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양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반이 그것을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는 얼룩이가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전배기만 내 것이 되어라. 그래 계약을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룩이가 교물했는데 거기에서 얼룩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점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죠. 인생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다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이 바다나 나라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섬기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전에는 경쟁에서 이기고 또 장자권을 빼앗아야 하는 그런 대상에서 이제는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내 형을 섬기고 내가 내 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친족, 내 가족, 내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형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자, 형이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두 군대 마하나임은 생각도 이제는 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반드시 아버지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만약에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라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닥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낙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다시 비가 오고 이런 능력의 선지자도 낙망하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주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망하고 두려워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움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낙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원인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좀 지고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먼저 무리들을 돌려보낸 틈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항해를 하는데 막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저녁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풍랑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시각은요 총 4경으로 12시간을 4경으로 나눠요. 일경이 3시간씩.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이제 반나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절. 그러니까 3시간씩 하면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이 있잖아요. 그럼 복장이 어두운 그 밤에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다 하면서 막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베드로가 좀 담대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말씀하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참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머에 있는 이 풍랑 치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쑥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풍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잖아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모든 풍랑이 다 멈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도 풍랑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고난과 파도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많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돌아보면.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길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 충분히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즐거워하겠어요?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다면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능력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나 애통하다는 것, 이거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하던 말이 거예요. 그것을 직역하면 너희 있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부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저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그 심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드디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9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형 에서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주셨음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에서의 군대가 나와 내 가족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내 후손들에 대한 그 언약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인들을 불러서 세워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기도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죠. 하란에서 삼촌에게 그렇게 속고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저희 때는 제가 수학여행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구례 하움사에, 해남에서 구례 하움사에 수학여행을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2박 3일로 구례 하움사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 고등학생들 보니까 수학여행을 보통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보통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드는 경비가 있어요. 수학여행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옆집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항상 보면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10,000원씩 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수학여행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나를 이뻐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수학여행 고지서 100만 원짜리를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송이 수학여행 갔어? 가봤어? 그 고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갖다 준 적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 그렇죠. 엄마한테 갖다 주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갖다 주죠. 왜 엄마는 아빠한테 갖다 줘요? 그 내 보호자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안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입니다. 이 아버지도 중요하고 할아버지도 중요한데 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 야곱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라고 하려도 기도하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수학여행 고지서를 가지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지고 사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해도 작은 아버지한테도 찾아가기 힘들죠.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실된 기도,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나를 진멸하면, 내 가족들을 진멸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쩌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가? 저에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겠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 부모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 아유, 내가 아빠에게 이거 얘기했는데 아빠를 항상 무섭게만 이 생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있으면요, 아빠한테 말을 잘 못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서워도 아빠의 그 마음. 아빠는 당연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죠. 엄마도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요. 화나고 또 잘못했을 때 매를 들더라도 사랑해요. 이걸 잘하면요, 그 아빠와 엄마에게 마음껏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껏. 왜 요구해요? 내가 자녀니까. 그걸 아빠에게 엄마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녀니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히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구하고 욕망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필경 모세가 죽은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기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모세에게 너 뒤로 물러나라. 내가 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허락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에서가 나를 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야곱보다도 야곱을 더 잘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하늘 군대의 두 진으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물론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